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5가지 큰 설교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산상수훈이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7개, 또 누구는 8개라고 하는 그 비유 설교가 다음 순서인데, 10장으로 제자를 파송하시고 13장 비유 나오기 전까지 11,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또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서 제가 언급을 하고 다음으로 천국 비유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1장에 마쳤다라고 나오시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에 비유가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25절 잠깐 보시면, 25절 보여주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으로 이걸 했으니까 질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명을 쭉 같이 앞으로 보시면 이 땅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천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꼭 이렇게 비교했을 때 둘 다 비교보다는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포커스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지만은 결국은 헤롯을 지적하고 또 그가 잘못한 그 비윤리적인 것을 지적했을 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만간 또 참수를 당해서 목이 베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죠? 잔치에 흥하는 것 때문에, 흥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할 참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다오. 오실 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그 뒤에 또 오십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옥에서도 풀어주시고 로마의 식민지도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내하고 참고 죽고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그 짐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답하시겠죠. 4절 이후에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든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마치 격려하는 듯이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이 메시아 아니네요.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대답 가지고도 충분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수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하면서 요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 안 해도 알만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여기 등장 안 합니다. 등장 안 하고 대신 이제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에게, 요한은 옥에 있으니까 그 질문을 듣고 답한 걸 봤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 보러 들에 나간 게 왜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보려고 나가느냐?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러 나가느냐? 막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자가 와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세요. 이제 쭉 하시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이제 소위 말하면 잔치집에도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세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세태가.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장사 지내는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해도 안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는 거 죄인들 만나고 하는 거 해도 안 기뻐하고 이제 그게 그대로 나오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질타하시면서 다시 20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는데 세 마을을 듭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 뒤에 나온 가브나움.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벳세다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도시이고요. 가브나움 같은 경우, 벳세다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었다고 돼 있고, 또 가브나움 같은 경우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던 그 회당이 가브나움에 있었고, 또 그 가브나움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는 마치 우리 뭐라 그러죠? 1층에 있는 그 파티오는 아니고 그 주차장 있죠. 기둥만 박아놓고 주차장 쓰는 그 1층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이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집 형태는 그 위에는 없고요. 다 벽만 있는 그래서 해당이 있고 해당 주변에 그 마을이 그대로 박물관처럼 이렇게 펜스 쳐놓고 들어가는 박물관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이 가브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빼면 가브나움이 예수님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정말 많이 보고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도시였는데 고라시나 벳사다야 내가 이 모든 권능을 너희 말고 두로와 시돈이면 이제 이방이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여기가 되는데 두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게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본거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적을 너희 말고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벌써 베옷 입고 회개했을 거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은 안 믿는 도시인데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쉽다. 넘겨주세요. 가브나움아, 너에게 베풀었던 권능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악의 소굴이라고 대표하는 소돔에 베풀었으면 그 소돔이 훨씬 회개했을 거다. 이건 이제 비유죠, 비유. 그지? 소돔은 벌써 없어진 도시니까 되살릴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 모두 다 예수님 권능 보고 말씀 듣고 기적도 보고 다 해도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이 너희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거다 하면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권능 보고도 안 믿고 설교 듣고도 안 믿고 그런 세대 사람들 또 세례요한의 첫 번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럼 뭐죠? 내가 메시아다가 대답인데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메시아로 오라. 이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픈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치? 장님 그래서 슬기라고 쓰셨는데 모르겠네. 슬기 있는 집인데 여기는. 지혜롭고 근데 우리는 지혜 슬기를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혼돈이 돼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대비되는 어린아이는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을 교만하다고 보면 겸손한 사람이고 여기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면 학식이 없는 사람.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우리나라 지금 개정 개혁에는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슬기롭지 말란 말인가? 지혜롭지 말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 단어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 지금 그 라인이 되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라인이 됩니다. 이쪽 라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뭔가라고 지칭할 때 나는 이쪽이냐 아니냐,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사실 생각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나마 뭐라도 안다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쪽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쪽 편이 아닌 이쪽 편은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물론 뭐 착하고 순진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 말고는 공급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만 울고 오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면 되지, 자고 싶으면 자면 되지, 왜 우냐고. 걔는 그게 살아야 할 그 목적이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우는 거를 부모가 알아들어서 걔에게 모든 걸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이 첫 번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 똑똑한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똑똑하지 않다, 뭐 이렇게 뭐 핑계 대실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도 내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심술궂게 생기고 이랬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아주 상식이 있는 사람, 아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학식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당대에 존경받을 만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뚱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또 예수님은 술을 또 나쁜 친구들 많이 사귀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술도 뭐 취해서 술주정도 한번 부려보고, 또 많이 먹어서 뭐 이렇게 뭐 뚱뚱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상상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거고,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지키는 법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지켜서 음식법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뭐도 지키는데, 안식법도 지키는데, 이 사람은 뭔지 안식법도 안 지키고 먹는 것도 안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 21세기 이스라엘도 음식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아침에는 커피를 주는데 저녁에는 커피를 아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커피통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아예 안 줘요. 이게 왜 그러냐? 아침에는 생선을 줘요. 먹는 걸로. 그러면 생선이랑 커피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항상 육류를 줍니다. 소고기를 주는데, 이거 뭐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소고기를 주는데, 소고기랑 커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맛이 없다가 아니라 커피를 먹으면 프림을 타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타야 되기 때문에 닭하고 계란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레위기야. 엄마 소하고 애가 먹는 우유하고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법. 뭐 지키든 안 지키든 호텔은 다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룸에 가면 다 커피가 있어요.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뭐 알아서 드시라고 그러고, 실제로 식당에는 없습니다. 뭐 피 할랄 뭐 이런 것처럼 피 있게 없게 먹는, 지금도 음식법을 지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는 음식법 정말 잘 지켜야 하는 법으로 알고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마음대로 뭐 비벼 먹고 뭐 그지? 뭐 안식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난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죄인들도 막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장녀도 만나고 그 죽은 나사로 집, 그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고 사실은 뒷배경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막달라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나 이렇게 되고, 세례 요한은 보면 또 이 사람은 너무 거룩한데 이 사람은 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당대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 눈에는 세례 요한도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도 뭐 값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기들하고 급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세대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를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안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 그대로를 옮겨오면 대부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안 살고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 있게, 없어는 사서라도. 이게 뭐냐면 우리는 30년 사셨으면 30년 동안 세상을 배우고 살았고, 40년 사셨으면 40년 동안 세상의 처세를 배우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학습하고, 모르면 학교 와서 배워서라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입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롭게 살지 못하는 게 안달이지.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쪽은 안 갔으면 하는 쪽이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지혜롭고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의 저세 월등한 위치에 쓰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마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 완성주의라고 생각해서 그게 완전 율법의 실증주의라고 생각해요. 율법만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같이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죽여버리는 게 자기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신앙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은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살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못 보여줘서 안달이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훨씬 우리는 많아요. 그럴 때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안 벗겨주나 이 생각까지 하며 이 본문을 읽으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100% 1000% 지켜도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 주셨는데 잘못 알아서 율법의 주신자,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교회 주시고 가정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주신 거를 거꾸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은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면 더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마치 사는 것처럼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는 알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일단은 전제하기는 저도 이 세상의 저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부르지만 제일 안 되는 교회, 제일 힘든 교회, 뭐가 제일 안 되는 교회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때.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내가 하는 사업인데 돈 벌기는커녕 계속 안 되고 힘들면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좋은 본문 다 들이대서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제가 더 충성할 건데 하나님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역설이잖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모르고 없는 사람은 안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은 안 행복하고 오히려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 말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이렇게 해요. 학벌 좋은 사람은 모르고 학벌 없는 사람은 학교 근처도 못 간 사람은 안다. 그게 뭘까? 가난인가? 그게 뭘까? 그럼 넌센스 퀴즈인가? 이렇게 되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절대 아니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소급을 해봅시다. 어제 이제 제가 문자 받기는 우리 여기 옆에 한인장독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돌고 이제
문자로만 가지는 못하니까 지금 상황은 뭐 예배가 이래서 그래서 문자로 뭐 이런 주고받고 뭐 그 교회 목사님이랑 뭐 사실은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막닥뜨립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뭐 죽음이 가까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평상시에 안 하고 산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소급해서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섰다 합시다. 죽음 앞에 진짜 서는 그 순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덜 벌고 더 벌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내 앞에 두고 보면 조금 학벌이 좋은 거하고 조금 덜 안 좋은 거하고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큰 업적을 하고 아주 유명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이 코로나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쓰면 그 업적이 죽음 앞에는 아무짝에도 뭐 영화에 말하면 뭐가 중요하냐 죽음 앞에서는. 그건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 질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뒤 이야기니까 그건 나중이니까 그건 목사님 설교하실 때만 하시고 앞으로 땡기면 이제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일단 돈인 거죠. 1000불보다는 2000불이 훨씬 낫고 이제 90점 받는 거보다는 95점 받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95점 받기 위해서 90점 받는 방법은 바보같이 보이고 그건 자꾸만 물리쳐서 더 좋은 걸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니까. 왜? 지금 볼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도 지시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그 뒷이야기도 다 아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아직까지는 뭐 평균밖에 안 되지만은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그게 구원이 있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란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지만은 사실은 젊어서 믿는 거는요 거의 다 뭐 100% 믿음입니다. 근데 나이가 40, 30이, 40이, 40이, 50이 되고 50이, 60이 되시면 아는 건 그러니까 믿는 거는 조금 줄어들거나 그대로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압니다. 왜요? 늙었으니까. 훨씬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까. 30대는 죽음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한번 심하게 아프고 그냥 뭔가가 나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걸 이제는 모르는 건 아닌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믿음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만은 인생은 죽는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힘없어서 못한다는 거를 이제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백발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뭐 똑똑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그 연륜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거기다가 또 비밀을 넣으신 것 같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서 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 사실은 서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손 놓아라는 거예요. 손 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사실은 똑같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내가 짐 벗겨줄게가 아니라 내 멍에를 베고 따르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 지고 해서 그 멍에는 사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진 걸로 벌써 보이셨고 그럼 우리는 이제 성도로 져야 할 십자가 세상 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있어서 막 발부둥을 치지만은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게 십장에서 보냈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또 너는 거저받았는데 뭘 받냐?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주라는 이야기.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어떤 말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쉬운 예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부모 되는 겁니다. 쌀 10kg는 무거워도 애 10kg는 버쩍버쩍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그냥 살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은 안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똑같은 삶을 살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렇게 짜증 안 내도 되고 없을 때는 답이 없을 때는 짜증내야 되고 답이 없을 때는 목숨 걸어야 할 건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내 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관용할 수 있고, 그래,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안달복달이지만은 아는 나는 아나 모르나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눈물 똑같이 흘립니다. 그러나 그 흘리는 눈물이 그냥 땅방울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눈물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늘 우리나라 기독교에 가장 힘든 게 그거 있잖아요. 좀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고. 우리조차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항상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해서 좀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 저도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근데 그거는 잘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최선이죠. 그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시는 걸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실하다고 답 주면 정말 유토피아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 손이 수고한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억울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성도들의 억울함이 뭐죠? 나는 잘 믿는데 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잘 믿어 드렸는데 안 되냐는 게 성도의 억울함인데, 그 억울함은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성실함으로 나아갔는데 일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지 내가 했으니 내가 당장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데 안 주셨다면 여러분 안 보이는데 줬을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안 줬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에 계신 전 목사님에게 열심히 했는데 안 주셨다면 열심히 안 하는 저한테 줬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저한테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심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이 아주 잘하실 거예요. 안 했는데도 잘 될 거예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억울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짧고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나는 안다, 나는 지혜롭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이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지가 하고 뭐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그냥 앵앵거리고 그냥 하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애는 사실은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었는데 엄마는 보고 그냥 밀어서 그냥 먹일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건 부모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앵거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거 아니라 주시는 게 제 최고입니다. 그게 욥기잖아요. 그게 욥기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형통한 거 주시고 웃는 거 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야 그제서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쫓겨다녔으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알았고 정말 그 원수들의 군대같이 쳐들어오는 그 억압에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만 소망인 줄 알았고 뭐 이런 일들을 발견하는 키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들 여러 가지로 뭐 사실은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 본문 늘 아시고 또 암송도 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쉬게 좀 예수 믿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쉴 수가 없네. 더 힘들어지. 아니요. 그 힘들고 안 힘들고는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과 죄의 지혜 일하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노동이 되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동인 세상에 구원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유토피아 만든다고 지금 난리긴 하지만은 안 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제 아는 세상으로 옮겨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행복을 터치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풍파를 당하든 내 믿음은 사실은 끄떡 안 하고 터치도 안 되고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알량한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바이러스 이렇게 이러면 뭐 이게 뭔가 싶고 교회가 좀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억장이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지고 참 우리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쪽에서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자는 모르고 그거예요. 예전에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장로님 중에 과학자 계셨어요. 지금도 아마 카이스트는 학교고 키스트는 연구소잖아요. 그죠? 뇌과학 연구소에 거기 지금 소장이십니다. 하여튼 뭐 한국의 과학자상은 뭐 웬만큼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하여튼 네이처에 뭐 논문을 내시나 뭐 아티클을 내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 깊게 들은 게 우리나라에 정말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연구하면 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분당 사셨는데 새벽 예배 왜 과천 오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구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저도 뭐 과학이란 걸 학부터 해봤으니까 과학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딱딱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게 과학이지. 기도한다고 거기다 기도를 넣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소위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그 석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새벽에 저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분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분이 이제 통증을 학회 우리나라 회장이신데 그분이 뭔가 연구를 하면 이 과학 연구하시는 분의 치열한 그 경쟁이 1등으로 발견을 못하고 안 하면 2등부터는 꼴등. 안 한 거고 2등이나 10등이나 2등이나 100등이나 다 마찬가지.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65일 그 연구소가 돌아가고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들 머리로 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이제 거기 이제 센터장이시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과학자라고. 저는 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나름대로 저는 적용했습니다만 그분 나름대로 정말 여기 나온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과학자가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오늘 여러분도 인생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고 인생에 이제까지는 뭐 남 못지않게 그나마도 뭐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처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지금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도 답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성경이 미리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고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자꾸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만 달라고 자꾸만 오늘 뭐 금방 내려가면 또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것과 내가 목회하는 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 되겠습니까? 자꾸만 오늘 핑계를 대려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봅시다. 결론을 제가 맺을 때 이렇게 보시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있죠. 탕자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멍해도 있고 속박도 있고 아버지가 참 우매한 것 같고 저 돈 가지고 왜 저렇게만 하실까 싶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대뜸 그 이야기하고 돈 받아서 자기는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 자기는 나가면 탕자 돼야지.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거 받아서 가면 아버지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려고 생각하고 보란 듯이 한번 살겠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쫙 브리핑하고 아버지는 모르지는 않겠지만 일단 주셨잖아요. 그지? 주고 딱 나가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지. 자기는 나가면 수고하고 짐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이제까지 진 짐보다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고는 죽음밖에는 없다는 걸 알았고 결국은 세상에 딱 하나 있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속박, 예전에 생각했던 멍해를 다시 지로 들어가 보니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게 그 비유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는 속박을 벗는 법, 내가 생각한 거 눈물 안 흘리는 방법, 내가 생각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방법, 그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냐? 예수님이 딱 그대로 말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잖아요. 그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죽든지 살든지 그냥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짐은 쉬워진다. 그게 답이다.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50년 동안 배운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지? 내가 들어서서 문제를 푸는 게 세상이 잘하는 거야.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창피당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뭘 하면
버는 거지, 이기는 거지, 지는 거는 신경질 나고 안 좋은 일이고 창피한 일이다. 우리는 그게 나의 기준이고 그게 내 심판이었는데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또 감사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멘하고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또 아멘하고 그게 바울이 배불러도 배고파도 갇혀도 풀려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갔던 십자가 지는 걸음이었다. 우리는 그 십자가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예수님 해놨으니까 선을 꺼놨으니까 그것 따라가기를 힘쓰는 거는 우리 보고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쉼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태평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서 옆에서 난리를 해도 내 마음은 늘 편안 안 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예수 잘 믿고 확신하고 막 결단해도 예수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아니 더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는 그 일들은 다 배경 화면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시켰으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지 십자가 지는 거는 방법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방법일 뿐이고 실패하는 게 방법일 뿐이지 예수 따라가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길이 되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일이 건강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길이 될 수도 있어도 그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니 전혀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눈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부모고 그게 더 인생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내게 배우라 할 때 이거는 사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만 배우고 학습하고 이제까지 뭐만 비교했냐 옆집이랑 비교하고 옆에 애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늘 나를 안달복달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이 도시랑 저 도시랑 이 나라랑 저 나라랑 비교하니까 어쨌든 이기려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잘 보시면 골리앗을 옆에 장수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됐지만은 골리앗을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잽이 안 됐잖아요. 다윗 눈에는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은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지금 안 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고 예수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비교하고 우시면 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합시다도 아니고요. 사실은 다 어려우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지만은 이제 세상 짐이 아니라 성경의 짐, 사랑의 짐을 더 지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는, 예수님을 더 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